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13번째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번에 걸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붙잡혀온 성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잔뜩 위험을 뽐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거드림을 피우면서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끌려온 성도들은 겁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평안하고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부하가 치밀어서 명령을 했습니다. 저들을 당장 치라. 재판장을 옆에서 돕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들을 때리면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재판장은 당장 죽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을 돕는 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천당 간다고 기뻐할 것이고, 유배를 보내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사람,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그렇게 증거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그들은 하는 말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능력의 역사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헛된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증거된 사건들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거된 것과 같이 믿음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의가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게 합니다. 믿음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를 입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풀무불과 같은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의 칼날에서 피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의 날에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 드릴 때에 믿음에는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는지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빼앗김을 당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얻은 것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는 믿음으로 빼앗긴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과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도 능력이고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학위를 가진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자랑할 만한 교회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명예를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겼습니다. 사업상에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얻는 기쁨과 주는 기쁨과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박해 때에 몰수한 교회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공역을 면제해주고 연금을 주어서 성직자를 우대했습니다. 교회가 유산을 상속할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이 점점 평안해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게 되니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믿음으로 얻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게 중세 암흑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유사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니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는 것만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초대형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놀랄 만한 기함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되며 성공해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것이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러한 삶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업의 손해를 보고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이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가난 중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얻는 능력에만 집착하지 말고 잃어버린 능력도 행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얻는 능력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세상은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서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이런 능력을 회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믿든지 잘 되기만 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창고에 소유가 넉넉하게 쌓여 있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호령하며 섬김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불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도 들키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얻는 것만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들, 예수님 믿음으로 감리하 우리가 얻게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조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적 부요함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가 드러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향력을 내가 직접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핍박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드니 이 위협들이 다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밑바닥에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아이는 험한 세상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환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에 있는 이 메가도 장군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할 때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당신의 과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평안한 삶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더 강한 사람.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사라지게, 고난은요 사라져도 다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과업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 능력은요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과업을 주옵소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슨 과업이 내게 주어지든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많은 짐들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짐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장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얻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